오늘 결코 벗길 수 없었던 요셉의 옷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성경절 여러 군데를 찾을 텐데요. 같이 여러분들 성경책을 찾아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창세기 37장 2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창세기 39장 12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39장 20절 하나 더 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오늘 우리가 성경 봉독에서 읽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41장 42절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제가 오늘 옷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읽은 오늘의 모든 성경 구절들은 옷과 관련된 구절이지요. 어린이들 다 나갔습니까? 제가 오늘 어린이들한테 동화를 하나 해주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린이들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국사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옷에만 관심이 있는 왕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안데르센의 벌거벗은 임금님입니다. 왕은 새로운 옷이 나오면 제일 먼저 그 옷을 사서 입고는 거울 앞에서 아주 잘 어울리는 옷이군 이렇게 만족해 했습니다. 왕이 진귀한 옷이란 옷은 마구 다 사들인다는 이야기가 온 나라에 퍼졌지요. 그러자 그 나라의 사기꾼 두 사람이 임금님을 이참에 속여서 큰 이득을 얻어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왕궁 근처에서 소문을 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일 특별한 옷감을 만드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만드는 옷은 착한 사람들에게만 보이고 나쁜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도 안 보인단 말이야. 이렇게 소문을 냈습니다. 그러자 그 소문이 퍼져나가서 왕궁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지요. 그리고는 임금님이 이 사기꾼들을 불러서 자기에게 아주 멋진 옷을 한 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아주 고급 명주실과 황금을 가득히 하사했습니다. 이 사기꾼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이 황금 명주실과 황금과 비단 좋은 실들은 다 자기들이 챙겨두고 배틀을 이렇게 탁 세팅해 놓고는 뭔가 열심히 배를 짜는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궁금했습니다. 그 신기한 옷이 다 만들어졌을까? 그런데 가서 정작 봤는데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이게 무슨 창피람? 그래서 그 나라에서 가장 지혜로운 착한 신하를 한 사람 뽑아서 보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눈에는 보인다고 했으니까 너가 좀 다녀오너라. 신하는 가서 이렇게 이 두 사기꾼이 짜는 배틀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 보인다 하면은 이거 영락 없이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니까 아주 참 특별한 옷감이군 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임금님에게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옷감이었습니다. 임금님이 입으면 정말 잘 맞을 것 같다고 칭찬을 늘어놨습니다. 왕도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친히 행차를 했는데 웬걸? 배틀의 천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허허허
참 멋진 옷감이로구나. 고생했다. 이 두 사기꾼은 그 옷을 임금님의 몸에다가 걸쳐주는 신용을 했어요. 이것을 입고 멋진 행사의 파티에 나가십시오. 허허, 그런데 참 옷이 가볍기도 하구나. 그럼요. 우리가 만든 옷감은 세상에서 그래서 가장 뛰어난 옷입니다. 임금님은 속옷 차림인 줄도 모르고 그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임금님이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다 웃음이 나왔지만 웃음을 꼭 참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리석다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때 야, 임금님이 옷을 벗었다!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면서 소리를 친 것입니다. 여러분, 안데르센의 이 동화는 기성세대들의 권력 앞에서의 비굴함을 지적하는 동화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의 발단이 되는 보이지 않는 옷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옷이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두 사기꾼은 세상에도 없는 보이지 않는 옷이 있다는 그럴싸한 이야기를 꾸며서 많은 사람을 속였지만 성경은 진짜 보이지 않는 옷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옷은 우리가 각자가 입고 있는 눈에 보이는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소중한 품성의 옷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종 옷을 영적인 품성의 이 표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결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백성으로 묘사되었고요. 계시록 17장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 옷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타락한 이 엄녀는 또 다른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도 최종적인 심판은 옷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예복심사였지요.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옷과 관련된 수많은 기사들과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옷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스토리는 단연코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셉의 채색 옷에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요셉이 첫 번째 입었던 옷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더니. 요셉은 그의 인생에서 참 많은 옷을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아버지 야곱이 만들어준 채색 옷.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그가 아버지로부터 더 사랑받고 있다는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편애의 증거였죠. 그가 입은 채색 옷은 가족 상호 간의 불편함, 분열, 다툼, 그리고 멸시와 냉대를 만들어내는 소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다는 것은 또 누군가로부터 뭐도 받아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나에게는 멋진 옷이지만 남에게는 기분 나쁜 옷이 되기도 합니다. 입사 동기들이 같이 회사에 들어갔을 때 인턴 시절 때는 정말 같이 농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마치고 나면 가서 또 식사도 하고 잘 지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좀 더 뛰어나서 대리를 먼저 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관계가 좀 서먹서먹하고 어색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옷을 입는 순간부터 관계는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만들어준 채색 옷은 사실 요셉을 다른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만 자꾸 챙기고 하면 다른 교인들이 기분이 좀 나쁠 수 있습니까? 나쁠 수 있죠. 요셉도 그랬습니다. 두 번째 요셉이 입었던 옷은 애굽으로 끌려가서 입은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라는 옷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그랬습니다. 그는 주인 보디발에게 더 신임받는 종이라는 증거로 가정의 총무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히브리인의 노예가 말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 그냥 종이 아니라 아들과 같은 청직이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그를 아들 같은 종이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가정의 사물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일종의 청직이었죠. 그 다음에 요셉이 입었던 옷이 뭐냐면 죄수복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다 그랬습니다. 감옥에 갔으니 뭘 입었겠어요? 수임복을 입었겠죠. 우리는 여기서 보디발이 정말 그 아내의 말을 믿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디발이 그의 처가 요셉의 겉옷을 저당 잡고는 당신이 사온 히브리 노예가 나를 폭행했다고 급간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보디발이 믿었을까요? 보디발은 그렇게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이 달린 문제였죠. 만일 그가 그렇게 믿었더라면 그는 시위대 옥이 아니라 사형장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마지막으로 입은 옷이 바로가 하사한 제국 이집트의 총리의 옷이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그랬습니다. 요셉의 옷이 여러 번 바뀌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셉은 아버지가 만들어준 채색 옷에서 다시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라는 옷으로 그리고 모함을 받아서 들어간 옥중에서 죄수의 수임복으로 그리고 마침내 다시 제국 이집트 총리의 대신이 되어서 세마포 옷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는 여러 번 옷이 벗겨졌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그가 이전에 입었던 그 어떤 위대한 옷보다 더 위대한 옷을 그에게 입혀주셨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정작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결코 벗지 않았던 옷은 그런 세상에서 바로가 주는 보디발이 입혀주었던 아버지가 입혀주었던 채색 옷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의 흠없는 품성의 옷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옷을 입을 것입니다. 이런 옷은 입었다가 다시 벗기도 하고 저런 옷을 입었다가 다시 싫어지면 바꾸어 입기도 했을 것입니다. 때론 옷이 강제로 벗겨지기도 합니까? 강제로 벗겨져요. 직장에서 뭐 이러다가 잘못하면 상사가 뭐 당장 옷 벗어! 딱 그러잖아요. 네, 옷은 또 가끔 그렇게 당장 이렇게 강제로 벗겨지기도 합니다. 어떤 옷은 내가 입기에 버겁기도 합니까? 부담되는 옷을 걸치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경쟁자들은 상대방의 옷을 벗기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우리의 영혼의 원수인 사단도 우리의 옷을 벗기려고 할까요? 사단이 우리의 옷을 벗기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옷일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제거하려고 했을 때 맨 먼저 그의 옷을 벗겼습니다. 자기들보다 더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인 이 채색 옷을 벗기고 찢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23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겨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그 옷을 찢어서 염소 피를 묻혀서 그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갔습니다. 아들이 짐승에게 섭격을 받아 죽었다고 생각한 야곱은 큰 슬픔에 빠졌지요.
아버지의 함순 소리는 매일 밤이면 그의 장막 안에서 들려왔지만 요셉의 형제들은 끝까지 죄책감 속에서도 그의 형방을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두 번째 옷을 벗기려고 했던 사람은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신임받는 가정의 총무이면서 이국의 노예인 준수하고 미남인 요셉, 그것은 애굽 주인집 마님 보디발의 처가 데리고 놀기에는 딱 안성만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상외로 요셉의 저항이 강했습니다. 이 여자의 유혹을 눈치챈 요셉은 평소에 보디발의 아내와 눈도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인의 유혹은 끈질기고 강력했습니다. 여인은 할 수만 있으면 요셉을 끌어들이려는 여러 가지 수작을 부렸지요. 그리고 마침내 요셉에게 바로 그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사물을 보려고 집에 들어갔다가 그 여인이 그의 옷을 붙잡고 동침하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때 요셉은 그의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 나왔습니다. 그의 몸에서 다시 한번 겉옷이 벗겨져 나갔습니다. 그것은 형제들에게 그의 채색옷이 벗겨져 나갈 때보다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러운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13절에 보면 그 여인이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자고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벗어 던진 겉옷은 그를 모함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채색 옷은 그가 죽지도 않았는데 죽었다는 아버지에게 죽었다는 증거로 제시되었던 것처럼 그의 겉옷은 그가 하지도 않은 일을 그가 보디발의 아내를 성폭행했다는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겉옷들이 거짓의 증거물로 사용되고 때론 그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제자들을 모함하고 어려움에 빠뜨리는 증거품으로 제시됩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자식들은 조작의 달인들입니다. 자기가 한 일도 상대방이 했다고 뒤집어 씌우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이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결코 싸움을 해서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거짓을 가지고 싸우고 우리는 정직함으로 싸워야 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부를 공격하는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정직과 사랑으로 싸우는 전사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악한 원수들에게 자신을 송두리째 내어주는 하나님의 방법, 그 사랑의 무기가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울 때 동일한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리석다고 말하고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 같다고 말할 것입니다. 요셉은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무고를 위해 그의 안주인을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무고였지만 그는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조금만 억울해도 안달이 나는 우리 자신과 요셉의 모습을 비교하게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다 까발리는 우리와 요셉은 얼마나 다른 사람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요셉의 형들이 그의 채색 옷을 벗기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겉옷을 벗겼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결코 벗길 수 없었던 옷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가진 품성이라는 옷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하나님께 대한 요셉의 충성의 증거로 그의 겉옷을 저당 잡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했던, 그래서 그의 영혼의 겉옷, 그의 품성의 겉옷을 벗기고자 했으나 그 일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차라리 죽음에 이를지언정 자신의 품성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는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아버지 집을 지나오면서 멀리 바라보는 아버지의 장막을 바라보며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12쪽에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그는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당하며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수로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를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또 한 사람 자신의 옷을 빼앗기고 겉옷과 속옷마저 벗겨진 한 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법에는 십자가에 처형되는 죄수들이 그의 몸을 걸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수들은 온몸이 발가벗겨진 채 십자가에 매달려서 온갖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원수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옷을 찢었습니다. 요셉의 채색옷처럼 찢어진 한 벌밖에 없는 그분의 겉옷은 로마 군병들의 수중에 들어갔고 그분의 속옷마저도 제비 뽑혀서 나누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는 치욕과 모욕을 견딜 수 없었는지 그분의 알몸을 하늘도 땅도 감당하지 못해서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고 말합니다. 요셉도 예수님도 비록 자신들의 겉옷과 속옷까지라도 벗겨진다 한들 결코 양보하지 않았던 옷이 하나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자신의 속옷을 제비 뽑는 군병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분의 보이지 않는 품성의 옷이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요셉과 예수님은 그 길이 고난의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요셉은 그 겉옷이 벗겨져 나갈 때 보디발의 처의 손에 의해서 벗겨져 나갔을 때 자신의 운명을 직감했을까요? 그가 뛰쳐나가고 나면 그에게 형벌과 고통이 따를 것이라는 사실을 예감했을까요? 부조와 선지자에는 요셉의 저항과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다. 한편에는 은총과 총애와 보상이 있고 다른 편에는 수치와 투옥과 죽음이 있었다. 그의 장래의 전생애가 일순간에 달려 있었다. 원칙을 어길 것인가? 여전히 하나님께 충성할 것인가? 천사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염려로 이 광경을 쳐다보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던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군중들의 조롱과 함성에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나이까? 라고 외치면서 끝까지 십자가 꼭대기에 자리를 지키신 예수님은 이게 고난인 줄 알면서도 나는 이 길을 걸었다. 내 목숨을 바쳐서 너를 살리려고 내 죄와 수치를 가리려고 내가 대신 너를 대신 하여 벌거벗고 수치를 당한다. 그러니 죄로 얼굴을 들지 못하는 너희는 이제 고개를 들고 떳떳이 일어서라. 그리고 이제부터 어깨를 펴고 당당히 너희도 내가 걸었던 이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러 함이로다.
성경은 장차 생명나무에 나가며 거룩한 도성에 들어갈 사람들을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는 사람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은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광의 도성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루마기를 빠는 곧 겉옷, 이 겉옷은 바로 각자가 지켜야 할 품성의 겉옷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험정역의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리고 또 우리 성경의 난회주에는 이 부분을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을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인류의 첫 조상은 죄로 말미암아서 보이지 않는 영광의 옷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옷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다시 입혀주셨습니다.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을 그분은 친히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옷으로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옷을 날마다 어린 양의 피에 적셔서 빨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우리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곧 자기 부정의 길,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그날에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정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시 한 편 소개합니다. 전영복 씨의 빨래를 널면서입니다. 우리 집은 가족이래야 4명밖에 안 되지만 이틀이 멀다 하고 부지런히 세탁기를 돌려야 할 만큼 형형색색의 빨래들이 하루에도 수북이 쌓인다. 힘든 일은 세탁기가 다 하지만 탈수가 끝난 빨래들을 탁탁 털어서 건조대에 널면서 문득 부끄러워진다. 나는 나의 속마음을 마지막으로 세탁한 때가 언제였을까? 나의 속마음을 마지막으로 세탁한 때가 과연 언제였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속마음을 세탁하셨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의 옷은 하얀 세마포처럼 깨끗할까요? 오늘은 결코 벗어서는 안 될 품성의 옷에 관한 이야기를 요셉을 통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